그물 비유도 있고, 본문에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진주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하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쉽게 말해서 현세적인 천국이 있고, 그리고 내세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이 천국은 내세 천국이 아니고 현세적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세적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현세적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우리가 신령의 왕좌에다 주님을 모시는 것인데,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의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 그것을 천국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나의 연약성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험준한 세상의 환경 때문이에요. 이것에 제약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면 마음의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현세적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죽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천국 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세적인 천국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내세 천국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는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갖고 본문을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둔한 심령을 여셔서 하나님 기이한 말씀의 이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목사님들 다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줄 압니다만, 비유는 원래 본문 이제 34절부터 보면은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쉽게 비유로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우둔해서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조명하면서 나의 천국에는 이상이 없는가? 나는 천국 생활을 현재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화, 진주와의 만남, 발견입니다. 만나는 것이 이제 발견하니까 발견하면서 만나고 만나는 것이 발견인데 그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화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 같은 은행 같은 이 동형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 보화가 많은 사람이 그 귀중품을 보관하기가 심히 어려웠어요. 집안에 들면 강도들 들어서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보관한 것이 바로 땅속입니다. 항아리에다가 보화를 넣어서 혹은 보물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땅 깊이 파묻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전쟁과 난리가 많았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이제 징용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전사를 하거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러면 보물상자가 주인 없는 상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랍니다. 아마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겠지요. 쟁기를 갖고. 그런데 갈다 보니까 뭐가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파보았더니 보물상자예요. 보물이 가득히 든 거예요. 이 발견, 이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목적을 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한 발견이고 또 하나는 구도적 발견이라고 그럽니다. 탐구적 발견, 구도적 발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만남, 이것은 하나님 선수적 만남이에요. 순전한 은혜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보면 인간이 구도적인 열정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서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사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내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신앙 상담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밤길을 나서서 갑니다. 예수님 계신 방을 노크하고 예수님을 만나요. 순전히 니고데모의 구도적 열정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었지요. 그런데 4장에 가서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구도적 열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 구원을 받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생각할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첫 번째 성탄 축하계 가운데 양치던 목자와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양치던 목자들은 양을 밤에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심을 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축하계게 되죠. 성탄 축하계. 그런데 반대로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제가 이제 좀 서적을 보니까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사는 천문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페르시아와 그 바벨론은 천문학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도 많았고, 몇 사람의 천문학자들이 어느 날 밤 이 천체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혜성 같은 별이 나타나요. 평소에 별자리에 없던 낯선 별이 하나 딱 나타나요. 그때 그들은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다, 그렇게 영감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가자. 그리고 출발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근데 이 천문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별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들 추정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살던 때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였던 시대.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별을 보는 순간 이것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그걸 직감적으로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출발하자. 유대 땅으로 가자. 좋다. 그래서 여장을 꾸리고 주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국경선을 넘어서 여러 날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경우 순전히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구도적인 열정에서 이루어진 역사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구도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열정을 갖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별이 메시아 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선수를 치지 않았다면 순전한 인간의 마음과 열정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도적인 열정에도 그 구도적인 열정을 마음에 심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선수적인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 유치부 시절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형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형은 기회만 있으면 저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다. 안 믿어져. 근데 나는 왠지 하나님이 자꾸 믿어져. 흘러가는 시냇물을 봐도, 산천 초목을 봐도, 밤에 빛나는 별들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534장 1절 가사를 보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러 드리세요. 니고데모 목자들 그들은 이 찬송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부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나 니고데모는 이 찬송을 그렇게 안 부를 것 같아. 어떻게 불러요? 주님 찾아 나섰네. 그래서 만났네. 내가 주님을 주님을 만나는 겁니까? 주님의 나를 찾아오셔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가 가고 또 달려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쓰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합니다. 진주 보화와의 발견, 만남.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인식. 가치를 가치로 인식하는. 보화와 진주를 보는 순간 이 농부와 상인은 진주 장사로 나오지 상인. 그런 판단을 해요. 이 보화는 내 전 소유를 죽어도 살 수 없는 값비싼 것이다. 값진 것이다.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매도 처분해가지고 이 보화를 사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저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저들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했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았고 믿기는커녕 배척을 했습니다. 욕하고 배척을 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욕들이 나요. 죄인과 세리의 침,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이스라엘을 소란케 하는 자, 자칭 하나님, 신성모독자,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 들려 미친 자. 이 기가 막힌 욕이에요. 귀신 들려 미친 자 그랬겠습니까? 놈자를 붙였겠지요. 그렇게 욕을 잡수셨죠. 나세렛 촌구석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며 구세주겐 아벨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다이아몬드도 그 가치를 알지 않으면 이상한 돌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1억짜리 수표도 가치를 모르면 한 장의 종이 쪽지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다 쓸 수가 없는 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그분,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다 맡아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위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분.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중동에 뭐 다 다녀들 오셨겠는데 중동에 가면 베두빈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텐트를 옮겨치면서 짐승떼들을 기르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유목민이 되면 남자들이 이 군대 가는 것도 면제를 받더라고요. 예.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민정경찰로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게 이렇게 하는 유목민이 있어요. 그런데 아랍 계열의 베두인 하나가 있었는데 무하마드 아질 지브라고 하는 소년 목동에 있었어요. 15살. 하루는 소떼와 이 양떼와 염소떼를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목양을 하다가 염소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염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떤 동굴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 동굴 안에 혹시 없는가 싶어서 돌 하나를 들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항아리를 맞춰서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이 소년 목동은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항아리 하나가 깨지고 깨지지 아니한 8개의 항아리가 놓여있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부 빈 항아리인데 마지막 항아리 속에 가죽으로 된 이 두루마리가 11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혹시 뭐 쓰일 데가 없는가, 고물로 팔아먹을 수는 없는가 싶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집 한 구석에다가 매달아 뒀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거 신발끈이나 같은 걸로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몇 년을 매달아 뒀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중고상에게 팔게 됐는데 그 중고상을 통해서 히브리 대학으로 가고 어떤 천주교 대주교에게 그것이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발끈이나 만들어 쓰자 한 그것이 바로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성경 사본이었어요.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 사본. 두루마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피지 두루마리예요. 그것이 성경 사본이었어요.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어요.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신발끈 만들어 쓰겠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농부와 상인은 가치를 알았어요. 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하기 위한 결단을 내요.
소유를 다 팔아 처분하여 그리고 진주와 보화를 샀다.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을 산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 3장에 가시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자랑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죠. 그 체험을 하고 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랑거리가 이렇게 많았던 바울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다. 주님 한 분이 내 모든 자랑거리, 소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부귀, 영화 그런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존귀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울의 일생과 그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 예수님에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앞을 볼 수가 없는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고 바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예수 바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소유하려면 세상적인 모든 자랑, 인간적인 자랑,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전체를 다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뭡니까? 음식 찌꺼기, 오줌똥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만나니까 전부 배설물처럼 보여요. 주님 모시려고 하니까 이 잡동사니를 다 처치를 해야 돼요. 그대로 도사리고 있으면 주님 계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버렸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자기를 부르는 주님을 보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는 4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는데 박사학위를 다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람바네네로 건너가서 50년 동안 병원을 지어 그들을 치료하고 학교를 지어 가르치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날
그날도 그는 수상 자리에 나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웃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상급은 아프리카의 나환자 촌을 건립하는 건립비로 다 바쳤던 거죠. 아브라함은 주님을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런 자기의 비움에 헌신의 결단,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다. 어떤 분 기도 들어보면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생의 종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하옵소서, 저렇게 하옵소서. 소서는 존칭한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내가 왕인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하나님은 내 종이고 나는 왕. 안 되는 거지. 이 본문에 나오는 상인과 농부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버릴 결단이 되어 있는 내 어깨의 계급장과 가슴에 훈장을 떼서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씌워드릴 수 있는가? 이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명예와 권세, 부귀 영화, 내 땅과 집,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부동산 또 통장 집 다 팔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마지막에 생각할 것이 소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한 분을 얻으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천국의 3대 특징,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기쁨, 즐거움으로 넘치는, 그리고 평안. 천국의 기쁨이에요. 예.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 샘솟는 기쁨, 벅차는 환희가 있어야 된다. 믿으면서도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이나 넣어놓고 그 사람은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주님이 내 최고의 자랑거리.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나니 나는 행복자, 천국의 상속자. 기가 막힌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회하던 세소만교회 안수 집사가 세상을 떠났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62살인데 요즘 고령화 시대에 얼마 못 산 거입니다. 제가 의정부 올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제가 문자를 보냈지요. 제가 기도하는 문자를, 기도문을 보냈어요. 아버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기도문인데 보냈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한 번 더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박 집사는 죽어서 안성 땅에 묻힌 것이 아니고 천국 상속자가 되어 떠났으니 환송해 드리게. 그 부인이 권사네.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떠났으니 환송해 드리게. 근데 그날 장례식이 마친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번 주신 문자에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나를 믿음 하나 보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나. 천국의 상속자가 되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 천국을 소유했는데 걱정할 게 뭡니까? 염려할 것이 뭡니까? 두려울 것은 뭡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천국의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 이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세세토록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조금 후에 세상을 떠나 이 길을 갈 거예요. 슬퍼하지들 마세요.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진료를 사라.